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한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세상의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지난 새벽에 살펴보았던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제 14절 이하에서는 그 자족의 신앙이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특히 물질을 통한 복음의 동역이라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헌금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복음 안에서 물질적 헌신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실은 많은 물질이 필요하였는데 그 물질을 이 빌립보 교회가 감당하였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해서 감당을 한 것인데 바로 그러한 헌금을 드림이 하나님께 드림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참여하다라는 말은 이 빌립보서에서 이 반복되는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 즉 이 동역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전도 사역에 함께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고난을 구경하지 않고 그 고난에 함께 짐을 졌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함께 짐을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 교회가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지고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절대로 여유가 있을 때 남는 것으로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의 자리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함께 두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웃의 고난을 외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고난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뭐 경제가 어렵다, 뭐 먹고 살기 어렵다 그런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이 연약한 이웃들은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할 때 교회는 그러한 이들과 그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성탄이 되면 부활절이 되면 부활 사랑 나눔, 성탄 사랑 나눔 그래서 저희들이 쌀을 준비해서 지역과 나누려고 하는 게 그런 의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성 전원교회가 앞으로도 국가적으로 더 많은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더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헌신하였던 것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헌신은 감정적인 순간의 반응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바울을 뒷받침하고 있었던 신실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이 물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어쩌다 한 번 딱 드리는 것, 한 번 도와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은혜에 대한 일관된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은 얼마나 강하게 크게 한번 헌신하였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신실하게 함께 하였는가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인 열심보다 지속적인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였는가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보다도 얼마나 오래 하나님께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가라는 것이 사실은 더 귀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 자리를 지키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교회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성도들이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고 또한 성도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것이 가장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는요 정말로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고 드리지 못했던 예배가 있다면 그 예배를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그런 은혜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주를 위해서 할 때는 그거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꾸준히 새벽 제단을 쌓는 것도 우리가 꾸준히 쌓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전도 사역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해서 보내주는 그러한 것이 물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밑바탕이 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바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열매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헌금을 바울에게 보냄으로 구원을 사는 공로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헌금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뭐 구원을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가 주를 위해 드리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드리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이 헌금에 대한 인식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주 다른 겁니다.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주 마땅한 것이죠. 바로 그러한 헌금을 또한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헌금을 하여서 보냈기 때문에 먼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이 뭐가 되냐면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주를 섬기는 것은 어떠한 이것을 함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자꾸 헌금하려는 생각은 버리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헌금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러한 진리를 깨닫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8절에서 바울은 헌금을 단순한 물질 전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교회 운영이라든지 단순히 뭐를 위해서 그냥 교회에다 내는 그러한 돈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좀 그런 경향이 강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드리는 헌금이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 예배적 제사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구약 제사의 언어인데, 즉 헌금을 하는 것,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것은 바로 그것 자체가 예배의 연장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누어 주는 거 있죠. 선을 행하는 것. 우리가 구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은 부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 하나님께 드림은 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헌금 이렇게 하면은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 이렇게 하잖아요. 전 그 말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헌금은 기부가 아니거든요. 남을 돕는 구제도 마찬가지고요. 다 모든 게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 없이 드려지는 헌금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헌신은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때. 그러나 믿음으로 드려지는 헌신은, 자원함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물과 헌신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말로만 복음을 사랑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삶과 물질로 바로 그 복음 전파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그저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저 사람 전도 잘한다.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하네. 그래 잘한다.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짐을 지며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바로 빌립보 교회가 최선을 다하여 바울과 함께 동역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그 동역의 길을
은혜로 말미암아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